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6장 두 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에서는 인간론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존재와 사역 이렇게 나누면 좋겠다라고 했고요. 인간에 대해서 이해할 때 어떤 식으로 이해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죠? 타락 전, 타락 후, 회복 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타락 전의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때 아주 잠깐 등장했어요.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다. 하나님의 사역 중에 창조 전, 창조 후 이렇게 사역을 나눴는데 창조 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이것을 잠깐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잠깐 다루고요. 6장에서 비로소 타락 후의 인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타락 후의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타락 후에 어떻게 모습이 나오는지 6장에 나왔는데 잠깐 한번 다시 보고 우리 두 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 지난주에 배웠던 건데요. 1절에 보면 인류의 처음 부모들이 유혹을 받아 실과를 먹음으로 죄를 범하였다. 사람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타락하게 된 원인, 이것에 대해서 나왔고, 그리고 그것을 단순히 사람의 범죄로만 타락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전 시간에 5장에서 다뤘던 섭리와 관련해서 연관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륜에 따라 영광을 위하여 목적을 가지시고 기꺼이 허용하셨다. 하나님께서 전혀 모르신 것 아니고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타락조차도 허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려고 하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타락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2절에 나왔는데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래서 어떤 표현이냐. 모든 부분, 모든 기능이 전부 더러워졌다. 그것을 전적으로 타락했다. 인간의 어떠한 것도 선한 것들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3절에서는 원죄와 원죄의 책임이 어떻게 전가되는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이 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죄가 전가되는가라고 했을 때 대표의 원리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사람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 일반적인 생식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그 죄가 전가되었다. 책임이 전가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이고요. 오늘 이어서 76페이지. 원죄의 부패성과 실제적인 죄들이 어떠한 건지, 그리고 여전히 중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는 어떠한 부패성이 남아있는지 4절과 5절, 6절에 걸쳐 설명되고 있는데 한 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4절입니다. 4절 부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이 근원적인 부패로부터 모든 실질적인 허물이 나오는데 이 근원적인 죄에 의하여 우리는 모든 선에 대하여 전적으로 포기하게 되고 무능하게 되고 반대하게 되었으며 온전히 모든 악에 기울게 되었다. 원죄로 말미암아 나오는 여러 가지 허물들, 그 모습들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4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각주 하나씩 끊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8번 각주를 보시면 어떤 것이냐면 우리는 모든 선에 대하여 전적으로 포기하게 되고 무능하게 되었다.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선이 전적으로 무능하고 포기할 정도로 망가졌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 표현이 어디 있는가? 로마서 8장 7절과 로마서 7장 18절 두 부분에 있는데 우선 8장 7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 우리가 육신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과 전적으로 원수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패하고 타락한 그 육신을 갖고 있을 때 우리의 자연적으로 나오는 생각은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되는 그런 생각이 나온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로마서 7장 18절 바울 사도의 고백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에 선한 것이 없다. 이런 말을 통해서 우리의 부패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선한 것들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주 9절 보면 비슷한 표현입니다. 전적으로 포기하고 무능하다. 그리고 반대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9절인데 비슷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육신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게 된다라는 표현. 이런 표현은 어디서 나왔는가라고 할 때 각주 9번에 창세기와 로마서에 있는데 우선 창세기 6장 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 보시면 모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이렇게 창세기 때부터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에 반대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8장 21절 노아의 홍수 이후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인데 우리 8장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다. 커서 악한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태어날 때부터 어려서부터 그냥 악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한다라는 내용이고요. 또 로마서 3장 10절 12절 지난번도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이 없다.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성경에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패로 말미암아 타락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과 비교할 때 무능하고 반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각주 10번에 보면 온전히 모든 악에 기울게 되어 있다. 악한 쪽으로 자연적으로 기우는 것이 타락한 사람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악에 기울게 되는 그런 것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2장 2절 3절도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도 비슷한 표현이어서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원죄로서 나오는 모든 사람이 부패와 타락하고 완전히 꺾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반대되고 또 하나님의 선에 대해서 무능하게 된 그 모습, 항상 악으로 가게 되는 타락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모습이 중생했을 때, 하나님을 믿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러면 사람이 완전히 변해서 죄를 짓지 않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5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5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성의 이 부패함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중생한 자들 안에도 남아있다. 비록 그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되고 죽임당한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와 그것으로 인한 모든 행위들이 참되고 정당하게 죄이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중생한 자에게도 여전히 부패성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잖아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죄를 안 짓는가? 그 부패성이 완전히 없어져서 선한 사람이 되는가? 아니다. 남아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각주에서는 그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된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용서를 받았다.
그렇지만 그 자체가 죄가 아닌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중생한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은 죄가 아니다,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조차 죄이지만 예수님께서 용서했을 뿐이지 그 자체가 죄가 아닌 것은 아니다, 죄다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구원받은 사람, 중생한 사람도 여전히 부패성이 남아있어 죄를 짓는 것이고, 그것이 확실하게 죄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생한 사람이 짓는 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거 구절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우선 중생한 자들에게도 남아있는 부패성에 대해서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전도서 7장 20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솔로몬의 전도서를 통해서 보면 지혜자가 말할 때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 그런 의인 세상에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기도 하지만 죄도 여전히 범하는 것이 사람이고, 의인조차도 그런 죄를 범하게 된다.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7장 17절 18절 반복되는 그런 구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신층이로서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 안에 드러나는 내적 갈등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냐? 내 속에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육신 가운데 이 육신적인 죄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속에 원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실제로 행하는 것은 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7장에 가득 담겨 있는데 그 중에 이런 표현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 속에 거하는 것이 죄다. 바울 사도가 하는 고백입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말 표현한 것이 아니고 회심하여서 열심히 복음 전도를 1차, 2차, 3차 계속 다니면서 로마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인 것입니다. 그럴 때 나도 구원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죄가 계속적으로 꿈틀거린다. 원하는 것들, 선을 행하는 것들을 그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있지만 실제로 행하는 것은 선이 행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한 자들, 심지어 사도 바울도 이렇게 죄 가운데 드러나는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표현을 또 했느냐? 로마서 7장 23절 사도 바울의 내적 갈등의 모습을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몸속에 두 가지 법이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법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열심히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만 또 육신의 한 가지 생각은 그 법은 계속적으로 죄 가운데 나의 욕심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만족과 세상적인 쾌락을 쫓는 그런 것들이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법이 계속적으로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드러날 때도 있느냐?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서 죄의 본성들이 드러나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표현도 있느냐? 이건 각주 12번이니까 12번을 읽고 계속해서 로마서 7장 내용을 보겠습니다. 각주 12번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되고 중임 당한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었던 죄는 죄가 아닌가? 그것이 아니고 죄다. 너희 듣는 것이 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용서하신 것이고 용서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율법적인 것, 하나님의 뜻을 어겼을 때 그것은 정당하게 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안 짓는다 이게 아니고 죄 짓는다 하는 표현인데 이런 표현이 있는데 로마서 7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계속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죄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였다. 무슨 뜻입니까? 죄를 짓게 했다는 뜻입니다. 죄를 짓게 한다. 우리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욕들로 말미암아 역사해서 죄의 정욕이 역사해서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는 그런 죄를 짓게 한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조차도 죄의 정욕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면 그것도 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7절 8절도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된 것이고,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계속적으로 육체의 성욕, 정욕들이 성령을 거스려서 죄를 짓게 한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것들이 육체의 소욕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도 여전히 정욕이 있다. 육체의 소욕, 그다음에 죄를 짓게 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 남아 있어서 실제적인 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를 짓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6절에서 그 죄를 범하면서 어떻게 되는가?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타락한 인간의 죄의 결과에 대해서 6절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6절 78페이지 맨 위쪽에 있는 부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죄들은 원죄든 자범죄든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에 대한 범행이며 그것을 거스르는 것으로서 죄 그 자체의 본성 가운데서 죄인에게 죄책을 가져다 주는데, 그것에 의하여 그는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에 매이게 되며 영적이며 현세적이며 영원한 모든 불행과 함께 죽음에 종속되게 된다. 모든 죄에서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원죄와 자범죄. 원죄와 자범죄 아시죠?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원죄,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 그 죄가 대표성의 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범죄가 있습니다. 자범죄는 뭐죠?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해서 부패성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짓는 죄입니다. 원죄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자연적으로 물려받은 죄이고, 자범죄는 부패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짓는 죄입니다. 어쨌든 원죄든지 자범죄든 모든 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 앞에서 죄를 범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것이다 라고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거슬렸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율법을 거슬렸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냐? 죄 가운데, 죄 그 자체의 본성 가운데서 죄인에게 죄책을 준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이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 것입니다. 좀 어려운 표현이라고 써 있는데 쉽게 말해서 원죄든 자범죄든 하나님 앞에서 죄진 거기 때문에 죄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당연히 책임이 있겠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거스르는 것이 된다고 하면 그 자체가 죄책을 가져오게 된다. 그럼 죄책이 무엇이냐? 다음에 14절 이하에 죄의 책임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이 주어진다. 책임으로 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에 의하여 죄의 책임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노, 율법의 저주 매이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에 매이게 되는 죄의 책임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율법, 하나님의 진노, 율법의 저주가 무엇이냐? 그것을 또 설명한 것이 17번 각주 이하 20절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가 무엇이냐? 영적이기도 하고 현세적이기도 하고 영원하기도 한 모든 불행과 함께 죽음에 종속되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모든 죄, 원죄나 자범죄든 모든 죄는
하나님의 율법에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죄책이 있는데 그 죄책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다. 율법의 저주다. 그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는 무엇이냐? 영적이기도 하고 현세적, 이 땅에서 받는 것이기도 하고 또 영원한 죽음 이후에도 받는 것이기도 하고 또 그런 모든 불행, 모든 죽음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것이 죄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을 성경에서 구절에서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13번 각주에 대한 그 부분인데 모든 죄들은 율법에 대한 범행이며 거스르는 것이다 라는 그 근거 구절인데요. 요한일서 3장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모든 죄, 그 죄는 불법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고요. 또 로마서 3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우리는 유대인이니까 좀 낫다. 이거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 죄 아래 있다. 모두 죄인이다. 라고 표현한 구절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 아래 있다라는 것은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14번, 각주 14번은 죄책을, 죄의 그 자체의 본성 가운데서 죄인에게 죄책을 가져준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그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고 어떤 한 사람도 선한 것이 없다, 의로운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 이어지는 표현이 이것입니다. 그렇게 죄인이기 때문에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된다. 모든 사람이 죄가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5절 보시면 그 심판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진노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라는 표현이 어디 있는가 라고 할 때 에베소서 2장 3절을 구절로 들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때 우리 전에는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라고 할 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던 사람이다. 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 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느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진노를 받는 것인가? 사람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노라는 표현을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근거하여서 죄책임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율법의 저주에 매이게 된다라는 표현이 어디서 나왔는가라고 할 때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있는 표현을 가지고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적한 것입니다. 그럴 때 행위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 그거 얼마나 저주 아래 있는 거냐. 왜냐? 모든 일을 항상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지 않은 자는 그 저주 아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할 때 율법의 모든 것들을 항상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데 우리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럴 때 그런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그런 사람들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온전할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주라는 표현이 여기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17절에 보면 그 진노와 저주가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가라고 할 때 영적이며 현세적이며 영원한 것으로 드러날 때 할 때 영적이다라는 것이 어디 표현되는가 할 때 에베소서 4장 18절을 근거 구절로 두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 마음이 굳어지는 그런 영적인 저주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조 18번에 보면 현세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현세적으로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충분히 그 진노와 저주가 드러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애가의 3장 39절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살아있는 사람 그 자체가 현세에서 이 땅에서 죄들 때문에 벌을 받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꼭 죽은 다음에 지옥 가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는다. 그것이 현세적인 하나님의 진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이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죄에 대한 형벌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삶에 있어서 영적인 그런 표현에 있어서 어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게 되는가. 마태복음 25장 4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태복음 25장은 잘 아시다시피 마지막 심판에 대한 부분을 비유로 설명하신 부분입니다. 모든 민족을 몰아서 왼편과 오른편으로 나눌 것이다.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완전히 나눌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그의 행한 것으로 인하여 칭찬하며 구원을 받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셨는가? 41절에 보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에 따라서 율법의 저주에 따라서 그 죄 씻음을 받지 않은 자들은 영원한 불에 죽음 이후에도 최후 심판 이후에도 영원한 불 지옥에 가서 심판을 받는 저주를 받는 그 모습들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세적이기도 하지만 또 영원의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불행과 함께 죽음에 종속되게 된다라는 표현은 죽음에 종속된다. 그 죄는 죽음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잘 드러난 것이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상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값은 당연히 사망이다. 죄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말하면서 죄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사망이 반드시 따라오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음 주에 이어서 나오는 그 죄의 사망에 묶여있는 그 사람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는가, 어떠한 언약을 주는가, 어떻게 회복하게 되는가가 다음 장에 이어져서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6장에서 나오는 지난주와 이번 주까지 나오는 것은 타락한 인간에 대해서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 완전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그 인간이 최초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대표성을 가지고 일반적인 방식으로 생식해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죄와 부패가 있고 그 죄와 부패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도 선을 행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악하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중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패성들이 나와서 죄가 드러나게 되고 그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라도 그 죄가 아닌 것이 아니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 그리고 죄가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은
하나님의 진노, 율법의 저주다. 그것은 현세적이기도 하고 영원하기도 하고 영적이기도 하고 죽음에 종속되어 있는 그 모습이다. 그것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여전히 남아있는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런 것에 묶여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6장의 내용입니다. 정리가 좀 되시죠?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들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장황하게 됐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79페이지의 내용들을 한번 풀어보고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1번, 우리가 모든 선에 대하여 무능하게 되고 반대하게 되고 모든 악에 기울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되어 있죠? 이 근원적인 부패로부터 모든 것이 나온다. 근데 이 근원적인 부패가 3절과 2절에 1절 드러난 거죠? 뭐였죠? 네? 예, 원죄. 아담으로부터 나오는 그 원죄로부터 모든 것이 무능하게 되고 반대하게 되고 악에 기울게 되었다. 선에 대해서 할 수가 없다. 전적으로 나타나겠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2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용서함을 받은 중생한 자들도 죄를 짓습니까? 예, 죄를 짓죠. 여러분도 저나 여러분이나 구원받았다고 해서 죄가 씻긴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 신앙 고백서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생한 자들에게 부패함이 남아있다면 언제까지 남아있습니까? 언제까지 남아있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네? 오실 때까지? 천주 갈 때까지. 예수님 너무 바로 오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죽게 되면,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면 육신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을 벗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면, 낙원에 가게 되면 그 부패함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완전한 새 육체, 부활체의 모습으로 주님과 거하게 되면 완전히 또 천국에서의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4번, 원죄와 자범죄의 뜻이 무엇입니까? 원죄는 뭐죠? 아담이 지었던 죄이지만 그것이 모두에게 영향력이 미치는 것입니다. 원죄는 아담만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 대표로서 지은 거기 때문에. 아담 혼자 지은 것은 자범죄이긴 하지만 그가 인류의 대표성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죄가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원죄가 씻겨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패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자범죄를 계속적으로 짓는 것입니다. 이 자범죄도 우리가 깨달아질 때 계속적으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죄는 아담으로부터 함께 전해지는 그 죄이고, 자범죄는 그 원죄로 말미암아 부패된 그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짓는 죄를 자범죄, 스스로 범한 죄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 아시리라 생각되고. 5번, 죄의 근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또는 죄란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그냥 쉽게 생각하면, 율법에 대한 범행, 율법에 대해서 거스르는 것,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스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식으로 다양하게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오늘 6절 말씀에, 배운 말씀에 근거해서 표현을 한다고 하면, 모든 죄들, 원죄, 자범죄, 그 모든 죄들은 율법에 대한 범행을 거스르는 것이다. 이렇게 6절에서 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답해 주시면 오늘 본문에서는 잘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죄와 죄책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죄는 뭐고 죄책은 뭐죠? 거스르는 것이고 죄책은 책임이죠. 책임은 뭐죠?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 쉽게 말하면 벌 받는 건데 그 벌에 궁극적으로 뭐에 종속되어 있다고요? 죽음, 사망. 모든 죄는 사망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큰 죄, 작은 죄 없이 모든 죄는 원죄, 자범죄, 자범죄에서도 작은 죄나 큰 죄나 상관없이 죽음에 종속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 죽음에 종속되어 있다. 사망에 종속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 것까지 같이 했네요. 예. 죄책으로 말미암아 어떤 책임을 받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 그것은 영적이고 현세적이며 영원한 불행, 함께 죽음에 종속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책이 그런 뜻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적용과 나눔을 위한 질문 1번. 죄의 용서함을 받은 자들도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설명했다시피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이 있고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죄 용서함을 받은 자가 죄를 짓는다. 믿지 않는 자들이 항상 그렇게 말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 똑같다. 네. 아니죠. 만들어지기 전, 그러니까 그 죄가 언제 들어왔느냐 했을 때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1절에서 나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나무의 열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 원죄가 생긴 거죠. 그렇죠. 맨 처음에 죄를 갖고 태어난 건 아니고 아담만이 죄 없이 태어난 모습입니다. 허용하셨죠. 여기 1절에 그 표현이 있습니다. 영광을 위하여 그것을 쓰실 목적을 가지고 기꺼이 죄조차 허용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부패성이고 여전히 구원받은 사람도 믿었다고 해서 죄가 사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 부패성, 연약성들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똑같이 죄인을 짓는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 보고 똑같네 이렇게 말할 때 맞다. 똑같다고 말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죄만 짓는다. 그런데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뜻을 따르려고 하고 그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하고 하는 것이지 죄가 없지 않다고 솔직히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슷한 표현인데 제가 이걸 만들 때는 쉽게 이해가 됐었는데 이걸 읽으셔서는 잘 표현이 안 될 수 있어요.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본성의 부패함과 죄의 용서함 받음으로 말미암으로 말미암느냐 아니고 말미암으로는 지워주세요. 용서함 받음으로 말미암는 중생함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본성이 부패한 것하고 제 용서함으로 받은 중생한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본성이 부패했다.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본성이 어때요? 본성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니면 부패성이 있다고 전에 말했잖아요. 여전히 본성의 부패성, 죄성 있다. 요거하고 그런데 죄 용서함 받았다고 하면 중생했다며 이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말하고 표현하고 싶었는데 언어 능력에 따라서 이게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되시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았는데 그럼에도 본성의 부패성이 있다고 하면 그럼 구원한 죄 용서함으로 구원받은 중생만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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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걸 알면서 이제 그 씨앗이 생긴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죄 짓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이 이제 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키워내지 않고 그것을 의지하지 않으면 여전히 남아있는 부패성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요 차이가 무슨 것이냐라고 할 때 그냥 답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좀 언어 능력이 좀 어려서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네. 무슨 말씀이냐면 그 세교 교육 때 항상 나왔던 교재의 표현에 의해서 그러니까 거지와 왕자 아시죠? 왕자와 거지인가요? 왕자와 거지 똑같이 생겨가지고 어떤 사람은 왕이었는데 어떤 사람은 거지였는데 이 왕이
거지의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그냥 다 그냥 왕궁만 있으니까 밖에 사람들 가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보니까 거지하고 내 얼굴이 똑같아. 그래서 바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지가 왕이 됐어요. 왕은 거지가 됐죠. 근데 이 왕이 된 거지는 왕의 모습을 하나요? 아니죠. 그냥 거지같이 그냥 똑같이 그냥 침대에서 못 자고 그냥 바닥에서 자거나 막 그냥 주워 먹고 막 이러잖아요. 그 모습이 우리가 같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신분은 변화였으나 상태는 변하지 않았다. 그냥 쉽게 말하면. 그런데 문제가 너무 어려우시죠? 답은 쉬운데 습관은 그 상태에 맞는 표현인데, 예, 그런 맛도 맞는데, 예, 변하지 않는, 찬차 변하긴 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주시면 또 변할 수 있는데,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 상태는 여전히 그 부패한 상태가 있는데, 부패한 성격들이 드러나는데, 신분은 누가 봐도 왕이다. 예, 왕과, 그쵸. 그치. 본질들이 변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거지의 습성들이 드러난다. 근데 이제 계속 이제 뭐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그 생활하면 뭐 왕 같은 모습이 드러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바로는 여전히 그 변하지 않은 모습들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표현은 신분은 변했지만 거지인 우리,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은 거지인데 왕으로 이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여전히 이제 그 거지인 왕자는 부패성이 계속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상태는 여전히 부패한 모습을 드러내게 돼 있다. 성격은 그냥 쉽게 말로 성격은 잘 안 바뀐다. 큰 은혜를 해서 뭐 이렇게 확 변하더라도 여전히 좀 남아있고 잘 바뀌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또 그런 생활과 성격과 그것을 다 사용하시기 때문에 확 바뀌지는 잘 않는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할 때 잘 문제를 못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3번. 내 안에 부패성과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간구해야 합니까? 여전히 부패성, 죄성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죄 가운데 그냥, 우리는 죄 짓는 사람이구나. 그냥 죄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네? 네, 겸손하게. 내가 계속 죄를 짓는 모습이니까 죄를 짓지 않도록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죄성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 나아가는 것, 또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냥 전혀 말씀을 모르면 이게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이겠지 하고 그냥 생각하는데 안 같을 수가 있다. 네. 그렇죠. 네. 회개하면 되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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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을 받고 돌이키고 나중에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네. 네. 그러네요. 그런 표현, 그렇게 많이 지적을 할 수 있겠네요. 똑같이 살면서 그냥 회개했다고 그러고 그냥 그러면 되겠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늘 그 문제에 있어서 저는 목사의 가르침이 부족했다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저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르치겠냐라고 할 때 저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존귀 이것을 아는 자는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말을 해요.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못 드러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많은데 저의 책임, 목사의 책임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깨닫는 것. 그것을 아는 자가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똑같아요.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회개하면 된다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으셨으니까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며. 그렇게 살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모습인데 목사의 책임은 저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너 그러고 살느냐?
하나님이 쪼잔하게 그런 분이시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너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으냐? 너 정말 살려주신 것 맞냐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는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위해서 애쓰셨는데, 얼마나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셨는데, 너 그렇게 살아도 되냐? 그렇게 살 수 있냐? 이것을 이제 목사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해주는 거죠. 그냥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면, 그 은혜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지 못하면, 그냥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죄졌네. 잘못했네. 회개해야겠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저렇게 사네. 똑같이 살고 그냥 회개만 더 하는구나. 그게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했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선을 행하고, 선을 행하고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가? 아니, 절대. 여기 나오는 게 뭐냐면, 너 절대 할 수 없다. 너 하는 것이 다 죄다. 뭐 해봤자 다 죄다. 너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크심들을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행할 수 있다. 그래서 목사의 책임은 여러분들 선을 행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봉사를 하고 이웃사람을 사랑하시고 또 청소도 열심히 하시고 섬기시고 이거를 물론 말해야 되는데 그거 먼저 무엇을 말해야 되냐.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놀라우심, 하나님의 역사심 이것들을 깨닫게 되면 아니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것을 알아서 행하는 것이지 나에게서 어떻게 내 노력으로 내 결단으로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의 책임은 하나님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매주 목양기도 할 때 우리 죄인입니다. 이런 죄도 짓고 이런 죄도 짓고 우리가 지난주 이 말씀 들었는데 이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고백하면서 항상 뒷붙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존귀와 영광을 온전히 깨달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죄 짓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힘으로 살아간다? 전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전혀 살 수 없어요. 내가 노력한다, 결단한다 해봤자 그것조차 내 의를 위하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하는 그것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남보다 또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들을 드러내기 위한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청소하는 거 아무도 안 보면 괜히 청소했나? 누가 좀 보는 것 같으면 또 열심히 하고 이런 것이 봉사조차 섬김조차 드러나는 것이 인간이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안 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나 같은 죄인을 구해주셨다고 살려주셨다고 용서해주셨다고 맨날 하나님 떠나서 막 사는데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주셨다고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내 아픔과 슬픔 다 들어주셨다고 그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부지런히 찾고 읽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니까 이것을 율법을 지켜서 내가 결단을 하고 순종을 하고 신앙생활 이걸 해야 된다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의 책임은 저의 책임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는 것 그것이 목표예요. 그것에 깨달아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바라고 아무도 보는 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행하는 것이죠. 그것이 빠지면 어떤 신앙행위도 율법주의가 될 수 있어요. 의가 되려고 내 자신을 위해서 남들이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나 열심히 새벽기도 나왔는데 나 열심히 봉사했는데 나 열심히 이것도 하고 하나님 위해서 이것도 했는데 전도도 하고 모두 했는데 남이 안 알아주면 시험에 들어. 이것은 내 의를 위한 것일 수 있다. 여러 가지 신앙행위도 순서가 바뀌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목사의 책임은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고 그것을 깨달은 자로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행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그냥 그 은혜 없이 행하는 것들이
대부분 그냥 자기 의의와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열심을 드러내기 쉬운 것이기 때문에 목사가 그 하나님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그 위엄, 영광, 그 하나님의 크심들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해 주시고 또 그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지적해 줬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제가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과 자비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항상 힘써 주셔야, 항상 기도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예.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예, 질문하시죠. 네? 네, 마태복음. 네. 제가 멀리서 잘 안 들리는데, 마태복음에서,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했을 때, 성령 회방죄, 이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르는 죄인데, 오늘 오전에도 설명을 드렸어요. 쉽게 말하면 회개하지 않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을 회방한 죄인데 성령의 사역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창조에서 모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시적 사역입니다. 그거 배우셨죠? 모든 것은 분리할 수가 없고 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혼자 사역하시는 게 아니고 함께 사역을 하시지만 창조나 구속이나 또 구원이나 모든 것을 함께 사역하시지만 그 공로가 더 영광이 돌려지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성부 하나님께 돌려지고 영광이, 그리고 십자가 구속의 사건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함께 이루도록 역사하셨지만 성자 하나님께 그 영광이 돌려진다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성령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라고 할 때 그 십자가 구속 사건, 대속 사건을 각 사람에게 인치시는 것, 각 사람에게 적용하시는 것, 그리고 성도의 성화를 이루시는 것, 그것을 성령의 사역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물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는데 성령께서는 그 대속의 사건을 각 사람에게 인쳐주시고 확증하시고 생겨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사역을 회방한다라는 것은 그것을 믿지 못하도록 완악함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다 용서가 되는데 성령을 회방한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그럼 뭐가 성령 회방죄냐라고 할 때 성령께서 다양한 것들로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고 그 죄를 뉘우치지 않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다양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개치 않는 것을, 성령의 그 사역들을 회개하도록 구속의 사역을 하도록 하는 것을 막는 것, 그것을 성령 회방죄라고 하고, 그렇게 될 때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여로보암 있잖아요. 여로보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나서 제단에다가 진노를 이렇게 하고 손이 굳기도 하고 이런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했습니까? 그냥 계속 그냥 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회개케 하는 것을 스스로 그것을 완악하게 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회개케 하시는 역사를 막았다. 그래서 용서받지 못할 죄다라고 제가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회방죄로 같이 생각할 수 있겠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크게 이단들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성령 회방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 회방죄라고 했을 때 쉽게 이해하실 때 구원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막는 죄, 이렇게 통합하여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이지만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표현한 이유는 당연하게 회개하고 주님을 믿도록 하는 것인데 그 완악함 가운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용서하지 받지 못하고 사형적으로 지옥에 가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오늘까지 타락한 인간에 대해서 배웠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회복한, 이게 타락하고 죄 가운데 이제 종속되어 있는 우리 그 인간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제 회복 후의 인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7장에 대해서 나오니까
다음 시간에 하나님의 언약, 인간에게 대한 하나님의 언약, 은혜 언약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교리 공부를 통하여서 타락한 인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양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담으로 말미암는 그 죄와 또 죄책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 우리의 본성상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거스르는 것이 되는을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의 죄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살피고 또 원하신 바를 잘 깨달아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질병으로 또 육체 연약함으로 나오지 못한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회복케 하시고 치유케 하여 주셔서 온전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풍성하게 받게 하시고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은 자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보아 주시고 각자에게 주어진 삶에 있어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